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2일 토요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기쁨을 소망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대민과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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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말이죠.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 태풍이 지나가서 정말 많은 걱정으로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요. 정말 엄청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요. 물론 또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서 생각보다 큰 피해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연의 무서움을 우리가 느꼈는데요. 여러분, 이 태풍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빨리 회복하고 또 위로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21장, 22장, 23장을 읽었는데요. 먼저 21장의 말씀,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제 이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그 선대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처럼 개혁의 깃발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징계를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 어두움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 삶의 무게, 우리 삶의 어려움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어두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이어서 즉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말하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그럼 왜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냐?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쁨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요, 여러분,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면 세상의 기쁨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직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또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 시드기야가 지금 그 근심과 걱정을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했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침략에 대항하려고 하는. 근데 사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동맹을 맺고 이런 정치적인 부분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정치적인 걸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신념까지 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 1900년대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깨어 이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1907년 평양에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내가 지금 이 죄악을 그동안 부끄러워서 숨겼는데 이것을 다 이야기할 때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나라 이 시대를 이끌어왔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했고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고,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즉, 정치적인 동맹, 한 나라의 왕으로 해야 되지만 신앙의 신념을 잃어버리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 우리나라,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신앙의 신념을 좀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2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자기들의 마음을 보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안 보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는 명예와 권력과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언행을 외면했을 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 소명을 버리고 정치적인 것만 계산하고 신앙의 신념을 버렸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삶을 보여주셨고, 그 신앙의 신념, 믿음 안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념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길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신앙의 신념을 버린 자들에게
경고하지 못했어요. 책망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징계하고 권면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던 자가 회개하잖아요. 이 선지자들도 그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좋아할 만한 말들을 했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하게 되면 그 신앙, 그 나라,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아까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싫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7이라고 하는 성도에 대한 징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으로만 가는 거예요. 7이 징계하려고 하면 교회가 여기만 있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안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안 듣고 다른 데 가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하지 못해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내가 덮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지만 나를 막대기로 치셔서 훈계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못해요. 이런 거짓 선지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듣기 싫은 겉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성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하죠. 물론 사랑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드기야 왕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보며 그가 그 정치적인 모습 속에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의 신앙의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사 이 시대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으며 잘못된 길에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길을 걸을 때 주의 모든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주의 평안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 평안의 가정, 기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전함에 따라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함께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제 또 휴가철도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신데 또 잘 쉬고 회복하셨는지요? 하반기 이제 또 달려가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